이번 시간에는 만찬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만찬 예식 주제로 나와 있는 어떤 그 가르침이라든지 또 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일반 교회에서는 만찬 예식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두 번이나 또 어떤 자주 한다 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매주 모일 때마다 만찬 예식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어서 그나마 우리가 좀 만찬 예식에 대한 그 구체적인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찾고 좀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임에서도 그 책들이 그렇게 좀 잘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받은 그 칭의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가르침을 받고서 지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만찬 예식의 그 성경적인 의미와 또 실행을 하면서 우리가 받을 만한 그런 교훈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만찬 예식이 담고 있는 그 의미와 교훈을 우리가 잘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시키면 성도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각 성도가 또 성장을 하면 지역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주님 나라 확장이 이어지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과 교회가 된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이 만찬 예식을 제정해 놓으셨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한을 두거나 치우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만큼 우리가 제한을 가지고 이 만찬 예식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 삶과 또 교회 성장에 그만큼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성경을 이렇게 여기저기서 바라보면서 이 의미와 또 교훈에 대해서 막 이렇게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조금 아시는 그런 그 내용들일 것 같은데, 좀 기초적으로 주의 만찬에 대해서 조금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조금 더 깊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을 생각을 할 때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나와 있는 주의 만찬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명확하게 성경에 이제 주의 만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의 만찬이라는 이 명칭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장 21절에 나와 있는 자기의 만찬하고는 구별이 되는 주의 만찬인 거죠. 그래서 자기의 만찬은 이제 애찬이다. 유다서 12절에는 애찬이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애찬,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그런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주의 만찬은 떡과 잔을 중심으로 모이는 특별한 그 예식이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 주의 만찬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명칭을 또 사용하는 분들이 이런 유럽 쪽이나 서구권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떡을 뗀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breaking of bread, 그래서
그 떡을 떼는 예식이다. 또는 커뮤니언 서비스 이렇게 해서 그 서로 교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면서 교제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말을 하고 있는 명칭이 이제 이런 그 커뮤니언 서비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감사를 중심으로 나와 있는 용어가 이제 땡스기빙 서비스 이렇게 해서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용어들이 뭐 성경에 없는 용어들이 아니라 여기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 10장, 마태복음 26장 뭐 이렇게 그 감사하고 이제 떼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명칭들이죠. 무슨 얘기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가장 적합한 용어는 주의 만찬이라는 용어가 가장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제정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이제 유월절을 행하시면서 특별하게 이렇게 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이 제정하셨다. 그리고 그 제정한 날짜를 보면 누가복음 22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유월절 양 잡는 날, 그래서 무교절이 이제 처음 시작되는 그런 날에 모여서 이제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이 만찬 예식을 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으로 오신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제 대신 그 주님의 몸과 피가 이제 드려지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이 직접 이제 그 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예식을 제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제정해 놓으셨다. 그 초대자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찬 예식을 같이 했지만 초대하신 분은 이제 주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 때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이런 데 보면 초대교회 때 계속 실행되어 오고,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서 가운데 여기에 대한 그 의미와 교훈들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서 교회 가운데 또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이 만찬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주님이 직접 이렇게 그 제정해 놓으셨다는 것 자체, 너무나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실행하라고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중요하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실행을 했고, 그리고 서신서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교훈을 한 것을 볼 때 시간이 지났고 뭐 시대가 바뀌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만찬 예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만찬 예식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모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였을 때 모이다 보니까 기도도 하게 되고, 또 주님께서 뭘 가르쳤는가,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집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모이는 그 핵심은 주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이 만찬 예식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것을 마음에 두면 만찬 예식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초창기 때, 초대교회 초창기 때는 매일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이고 서로 막 그 교제하고 이러기 위해서 어떤 그 경우에는 같이 살기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의 날이라는 그 한 날이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날은 한 주간의 첫날을 얘기를 해서 지금의 이제 그 주일날을 말을 합니다. 안식일은 토요일 날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제 뭐 죽고 갇히신 그런 과정을 통하고, 주의 날에는 부활을 하신 날이 되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인 그 날이 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새로운 날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에 이 만찬 예식을 행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 같은 데 보면 주의 첫날에 모였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주일에 모여서 헌금을 하고 이런 초대교회 모습들이 나와 있고,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이라는 말이 특별히 나오면서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주의 만찬을 행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은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주의 날에 모여서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행해야 되느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이런 데 보면 주님이 오시면 이제 이 만찬 예식은 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직접 우리가 대면해서 주님을 뵙기 때문에 그 전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주님 오시기 그 전까지 이것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쟁 중에서 이 예식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는 사실 만찬 예식의 이 예식이 큰 의미가 없고, 전쟁이 끝나서 주님을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떤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죠.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4, 5장을 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어떤 모습의 그 형태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볼 때 계시록 4, 5장은 이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또 교회가 되잖아요, 성도가. 그래서 이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만찬 예식을 그대로 계시록 4, 5장에 적용을 하면 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찬 예식은 이 땅에 있을 때 전쟁의 한 복판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의미가 또 교훈이 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형식을 조금 알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태국에 있을 때 이런 형제 한 분이 계셨어요. 이게 그 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음식을 먹는 도중에 이거를 행하는 모습들이 자꾸 나오니까 우리도 음식을 먹으면서 이거를 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형제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물론 이 만찬 예식을 행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그 앞뒤를 살펴보면 음식을 먹는 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말씀들이 제법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유월절 음식을 먹는 도중에,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음식을 먹는 도중에,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거를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우상 제물을 설명하면서 또 만찬 예식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고린도전서 11장에도 각자 이제 음식을 이렇게 먹으러 이렇게 모였고 음식하고 연관돼서 만찬 예식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그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누고, 그 후에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유월절 행사를 마지막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 만찬 예식을 대체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유월절 음식 먹는 거하고 이게 구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이제 만찬 예식을 제정한 모습이 나와 있어서 그 전에 유월절 행사를 다 하고 다시는 이 유월절의 행사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직접 이제 내가 유월절 양으로 내 몸과 피를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제 만찬 예식을 통해서 유월절을 기념하라, 이렇게 제정해 놓으신 것이죠. 어떤 이단들은 아직도 유월절을 행하는 이단이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유월절은 이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행해지고 그 후에 이제 만찬 예식을 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음식하고도 이렇게 구별을 했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애찬하고 또 구별이
구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 가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애찬을 먼저 먹고 와도 된다. 너희가 모인 것은 이렇게 만찬을 예식을 중심으로 모인 것이지 뭐 이것을 이렇게 연관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찬 예식은 주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제정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떡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잔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고 나누고 이렇게 알고 있고,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떡과 잔의 의미를 실제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가르쳐서 그거를 화채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상징으로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 실제의 몸과 피가 아니라는 거죠. 뭐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사진 속에 있는 어머니를 이렇게 보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앞에 놓여 있는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뭐 몸과 피를 실제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꾸 가르고 이렇게 하면 뭐 마치 계속 죽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떡과 한 잔의 원리가 그 원리로서 이게 맞는 그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앞에 놓여 있는 어떤 형식, 그래서 이 떡이 꼭 한 떡이어야 되고 잔이 한 잔이어야지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유연하게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진리라는 그 의미보다는 교회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원리를 우리가 중요시하고 거기서 받는 의미와 교훈을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을 시키는 것이지, 이 떡이 꼭 한 떡이어야 된다, 잔이 꼭 한 잔만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지나친 극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가 원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뭐 지금은 뭐 많이 안 그러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뭐 한 떡을 고수하기 위해서 또 한 잔을 고수하기 위해서 뭐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전염병이 돌거나 또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였는데도 꼭 한 잔을 가지고 계속 그거를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과거에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도 혹시 그런 교회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원리라고 이걸 받아서 시대가 변하고 또 환경에 따라서 원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형태 이런 것들은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제정해 놓으셔서 초대를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참석하는 사람들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1장 이런 데 보면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과 떡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지역교회에 더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다. 간혹 이제 다른 데서 구원받고 방문해서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제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멘토를 이렇게 하잖아요. 멘토를 하고 그래도 이제 방문하신 분들이 참석하고다 한다면 그냥 이렇게 참석을 하도록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지역교회로 모이면 서로가 우리가 성도의 하나됨을 알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세워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지역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 방문자가 오랫동안 방문을 하고 이제 정기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분의 신앙을 우리가 듣고 지역교회 같은 한 몸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어떤 절차를 통한 후에 이제 정식으로 같이 이 예식에 참여하도록 권면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방문을 해서 잠깐 이렇게 왔다가 또 원래의 교회로 돌아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제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정기적으로 이제 같이 함께 한다 이런 경우는 이제 신앙 상담을 통해서 분별을 잘해서
함께 참여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떡과 잔을 이렇게 서로 나누기 전에 떡을 위해서 기도하고 잔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거를 먹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떡에 참여하겠나이다. 이런 그 멘트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확실하게 그 기도로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듯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런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뭐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이 예식을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해져 있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뭐 우리처럼 사회자 또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끝에 가서 또 정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유연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행적인 면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을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행하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예식이 그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교회 두 가지 예식, 하나는 침례 예식이고 또 하나는 만찬 예식인데 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만찬을 얘기를 할 때 만찬 예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좀 우리가 그 표현을 하면 예배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찬 예배라고 이렇게 하면서 또 거기에다가 예배는 이것이다 라고 또 한정을 또 짓는 것들이 조금 그 무리가 있는 분별이 될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찬 예배라고 딱 하면서 또 예배의 성격은 이렇다라고 딱 자꾸 이렇게 규정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예식이라고 행하라 했기 때문에 예식이라고 그 명칭을 하면서 예식 가운데 이제 그 가운데 예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예식을 행하면서 주님이 왜 이것을 제정해 놓으셨고 어떤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더 포괄적으로 폭넓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는 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 이제 예배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 가르침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단지 선물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 그 기억의 범위가 아니라 예수님 전체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본을 보인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렸고 또 어떤 가르침을 이분이 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 그것을 다 기억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식 가운데 주님을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높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예배가 포함되지만 더 높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찬 예식이야말로 칭의를 얘기를 하고 있고 성화를 얘기를 하고 있고 영화를 얘기하고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이 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특별히 제정해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칭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좀 확실하게 드리고 싶어요.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기억하라. 이것은 주님이 누구이시고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가르침을 하였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본질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포함한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 만찬 예식의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자, 주님께서 떡과 잔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라고
하셨는데 이 기억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분별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범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을 기반으로 좀 그 분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별의 근거를 신약만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신약에는 만찬과 연관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7구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도 만찬 예식, 그리스도의 예표는 구약에도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을 보면 구약의 예표로 예수님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찬 예식을 하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구약에 있는 이 예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두 나무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생명나무 떡하고 연관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 51절 이런 데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오신 거죠. 이것은 생명을 주는 생명의 근원이고 왕이요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우리가 먹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왕이요 생명의 근원이요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부터 이것이 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면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도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을 텐데 이 선물에만 초점이 맞추면 거의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생명나무의 그 의미는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주인이다, 왕이다. 나 외에는 생명을 줄 만한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서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생명나무부터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구약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나와 있는 거죠. 이분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고 왕이요 주인이시다. 그래서 이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또 하셔서 내가 생명의 근원인 것을 증거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선과의 기준을 이렇게 내가 정해놓았다. 내가 재판장이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재판장이다. 그리고 반역죄를 지은 죄인들을 어떻게 용서를 했냐 하면 피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용서함을 해줬다. 그래서 이렇게 피를 통해서 용서함을 해주는 이 권능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재판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의 의미는 이분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시는 재판장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언약을 해놓은 것이다. 이분만이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분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이거인 거죠. 그래서 심판에서 우리를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시고 의의 기준을 보혈로 정하셨다. 이런 것들이 구약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을 보면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오셨다. 왕이고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선포를 하고 있는데 구약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의 모습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전쟁을 끝나고 왔을 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맞이하잖아요. 너무 의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멜기세덱의 모습을 보면서도 생명의 근원 왕 주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이 포도주가 의와 승리의 기준을 정하시는 재판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왕과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에게 11조를 드리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으로 와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그런 예수님, 그리고 왕으로 오셔서 뭔가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행해야 될 임무, 사역이 있는 것을 예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이제 그 일을 하시고 회복을 시키고 또 죄사함을,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사함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이런 모습이 나와 있고, 또 레위기서를 보면 제물들이 나와요. 근데 이 제물들 가운데에도 떡과 잔의 의미가 갈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그 5가지 제물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그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이제 속제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이렇게 그 향기로운 냄새를 통해서 이제 그 예물을 드리는, 그래서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뒤에 나와 있는 속제제, 속건제는 이제 죽여서 진영 밖에서 그를 태워서 죄와 연관되어 있는 제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물을 이렇게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건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번제로 드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죄하고 상관이 없는 제물인 거죠. 근데 왕에게 드리는 제물이에요. 내가 생명의 주인, 근원이고 왕인 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면 아들인 이삭을 나에게 드려라. 죽은 다음에 부활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인 것을 네가 믿느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물은 그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 됩니다. 생명의 근원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이제 그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드리면 제사장이 이렇게 중간에서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속죄제, 속건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죄하고 연관되어 있는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를 이제 왕께 드리는 예물과 연관이 있어서 떡의 의미가 담겨 있고, 뒤에 속죄제, 속건제는 죄하고 연관되어서 죄를 사해 주는 그런 제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잔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물은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제물이지만, 또 속죄제, 속건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이 2가지 거를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성경 이렇게 신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거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품고서 예물과 그리고 속죄 제물로 오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보면 구약에 나와 있는 레위기서의 5가지 제물을 신약에서는 2가지 제물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적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향기로운 제물, 왕에게 드리는 제물, 그리고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떡과 잔이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이런 구약에 나와 있는 제물하고 연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예물과 속죄하는 제물로 제사로 드렸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 구약에 나와 있는 유월절이 또 이게 떡과 잔의 의미하고 연관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유월절 양이 이제 몸이 죽고 또 이 피가 있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이 행사는 출애굽 때 이제 시작을 했지만, 출애굽만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후에도 광야 시대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도 이 유월절 행사가 계속 행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게
단지 칭의에만 이렇게 속해 있는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에도 이 의미가 유월절의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찬 예식도 유월절 행사를 행하는 것처럼 출애굽 때 행했지만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서 유월절 행사를 계속 행한 거죠. 그래서 성화의 의미가 이 만찬 예식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약에 들어와서 7구절 가운데 만찬 예식이 연관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첫 번째 새 성경 구절은 제정할 때, 그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제정할 때 나와 있는 그 새 구절이 이제 만찬 예식하고 연관되어 있고, 사도행전에 2장과 20장을 보면 초대교회 때 이 만찬 예식을 실행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원리하고 교회 사명까지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에 이제 이분이 우리의 그 생명의 근원이고 왕이요 주인이고 그리고 이제 그 재판장이다 이런 것까지 담고 있고 그리고 성화의 원리까지 담겨 있어야 된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교회 원리와 사명까지 이것이 폭넓게 이제 범위가 넓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우리가 참여한다. 그래서 수직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떡이 하나요 말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 그래서 수평 관계를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교회 원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찬 예식을 하면서 떡과 잔을 통해서 교회 원리까지 성도 사랑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약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의 형태가 잡혀지게 되면서 이제 떡과 잔을 통해서도 교회 원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보면 그 전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수직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해서 수평 관계를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교회 사명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는 교회 사명까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또 남겨놓으셨다. 화목케 하는 직책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하라는 범위가 단지 칭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 영화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두 계명 이런 것까지 다 이게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뭐 칭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분이 나의 임금이고 또 그 구세주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랑과 권능을 증명하고 우리에게 영생과 의로움을 주고 이분하고 이제 우리가 연합된 관계 가운데 그 새로운 신분으로 살고 있다. 이 칭의의 의미들을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다 기억을 해야 되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또 선악의 기준이 바뀐 삶을 살면서 어떤 원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성화의 이 내용들을 떡과 잔을 통해서 다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합의 삶,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연합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소통과 동행, 안식, 승리의 삶, 양방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삶을 왕에게 예물로 드린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 성화의 어떤 그 모습이잖아요. 알라 여겨라 드려라. 이 드려라까지 우리가 만찬 예식을 통해서 기억을 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과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살아있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고백이 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입술 또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성화의 원리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원리잖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삶, 그리고 믿음으로 화답해서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 사랑이 이제 성도 사랑과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몸이 완전히 변화되는 영화롭게 돼서 영화의 구원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때 상급을 또 가지고 오셔서 만찬 예식을 하면서 구원과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억을 하면 성도의 삶의 방향과 목표와 원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원리의 사명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주님이 기뻐하실 거고 또 성도의 삶은 당연히 이 방향과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를 기억하라는 이 범위가 사실은 헌신에 대한 고백까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성경 구절에도 여기저기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듯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우리는 뭐 8, 9절만 기억을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8, 9절인데 10절까지가 한 세트인 거예요.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8, 9절에서는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가 우리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10절에서는 이제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가 행해라. 그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해서 수평 관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수직 관계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평 관계를 이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그래서 뭐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이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십니다. 이 수평 관계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떡과 잔을 통해서도 우리는 수직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수평 관계까지 이제 기억을 하는 것이 맞은 분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수직 관계 여기에 뭐 칭의, 성화, 영화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삶의 주인 왕 재판장이 바뀌었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걸 또 증명하셨고 동시에 나도 죽고 같이 부활해서 연합이 무엇이고 동행이 무엇이고 소통이 무엇이고 그리고 언약 관계로 우리가 살고 있고 여기에 대한 고백과 감사 그리고 내 삶을 왕께 드리는 예물과 또 그 죄사함을 그 직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화목해 하는 직책 그래서 희생 제물로 내가 내 삶을 이제 그 주님께 드린다 이런 고백. 그래서 우리 삶을 드림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우리 몸이 변화가 되고 영원한 상급을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수직 관계 가운데서 기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평 관계. 그래서 성도 사랑과 영혼 구원. 이것은 교회 원리이고 교회 사명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폭넓게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두 계명이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라. 수직 관계가 먼저이고 그걸 통해서 수평 관계까지. 그래서 만찬 예식은 영적인 전쟁 중에 행하는 예식이다. 그러다 보니까 수평을 통해서 수평의 이 지경을 넓혀가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어서도 안 되고 두 계명 가운데 하나가 빠져서도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억을 하면서 칭의상과 영화까지 우리가 다 기억을 해서 그 칭의의 주제권과 선악의 기준이 바뀌는 거, 성화의 주제, 연합 전쟁 중 로마서 6장의 연합의 원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두계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영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상급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것을 다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딱 돼서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세 주제를 다뤘습니다. 복음과 또 성화, 그리고 복음과 성화의 내용이 다 담겨 있는 안찬 예식까지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다뤘습니다. 이런 그 영적 원리들이 건전한 교리 가운데 잘 잡혀 있고, 그런 원리가 우리 삶을 이끈다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장의 삶을 살고 주님을 배워가게 되고, 또 이 지역교회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